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세상의 방법과 요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치우쳐 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은 것에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부유한 믿음의 청지기들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영육에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여러가지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부족한 모든 부분들,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들에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잘 전하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온 교들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가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살아온 습관과 경험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조그만 도랑에서 쪽대를 넣고 고기 잡기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내과에 물이 흐르면 어디가 고기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거기에다가 쪽대를 대고 고기를 잡았죠. 그러다가 평택에 와서 이 넓은 바다를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될지 모르다가 재미가 없다가 어떻게 배를 한번 타게 되었는데요. 낚싯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엄청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다에 물고기 잡는데 한동안 엄청 재미있게 지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만큼 내 삶과 내 생활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에 지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여러분이 전문가일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컴퓨터의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고, 주식을 생각하면서 내렸던 사람은 주식의 전문가가 됐을 것이고, 집을 짓는 사람은 그만큼 집 짓는 일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얘는 우리가 말할 때
육신적인 경험에 의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어디에 많이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책상머리에 많이 앉아있는 집안일수록 학자의 인물이 많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교우들은 어디에 많이 앉아 있어야 되고 어디에 많이 내 시간을 들여야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에스라 3장에 보게 되어지면 각자 성읍에 살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 각자 성읍에 살더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상을 쫓아가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여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올라온 저들이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3개월, 4개월 걸려가지고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오늘 에스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들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뭐 했느냐 봤더니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해 보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올라와서 먼저는 자기들의 지파들마다 어떻게 우리 지역이, 우리 땅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터전을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들은 오늘 말씀에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여러분, 한 4만 명이 올라왔는데 저들이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째 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이 장막을 통하여서 초막으로 여러분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뭐를 기억하게 하냐면 애굽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거기에 10가지 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더니 장자의 첫 것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고 그 다음 홍해를 건너게 됐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장막을 중심으로 초막을 치고 살았노라고 이렇게 지난 일들의 조상들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에스라서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가서 저들이 7월달에 여러분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들이 뭐를 느끼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종살이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돌아오게 된 이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에사야서 3장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는 아주 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2절과 3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여러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저들이 초막절을 드렸는데,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리면서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들은 미쳐 놓이지 못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성전지대나 성전을 만들지 못하고 아직은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내게 되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저들이 일제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여든 이 모습을 주와 여러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모여있는가를 기억해 보시죠.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런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자 40년 동안 우리를 이 초막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적각 우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마침내 들어갔었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게 망하였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네. 이 큰 의미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에 이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번제드렸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전 기초를 언제 하느냐? 이 초막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드리며 하나님께 초막절을 시키는데요, 이 성전 기초를 쌓는 것은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번제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한 지가 여러분 6개월 7개월 가까이를 그렇게 하였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성도의 모습이지만 한마음 한뜻같이 모여 예비하기에 사모하기에 헌신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초반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책상에 많이 앉아있는 사람을 통하여 학자가 나오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줄 믿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응답의 자리, 그 자리가 늘 주와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인색하게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이 앉아 컴퓨터에 앉아서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잡고 오래 여러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오래 잡고 있어서 거기에 전문가인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색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우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의 보혈의 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저와 이를 불러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여러분의 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물이 인색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제단에 여러분 짐승을 드리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화를 내셨던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저는 것 눈먼 것을 갖다가 드리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셈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인색한 모습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여러분 4만 명 넘게 되는 그들이 일제히 한 사람같이 한 몸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주와 여러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한 곡을 여러분 정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 여러분 찬송 한 곡을 통하여 여러분 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찬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제사가 되어지고 이 찬송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문을 적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해결을 죄를 자복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결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며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자리가 기도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 어렵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거지만요, 기도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경험하고 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경험한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고침받으면 여러분 더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력에 악한 새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만만의 도움차들 역사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삶이 저와 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다 이루셨는데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응답받으며 하나하나 찾아가며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읽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플러스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지 않나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이 백성이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의 왕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들어서 말만 아니라
백성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을 보내고 하나님께 이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여러분 수양을 보내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측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 얼마든지 세금 받아가지고 그들을 도우라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간 것은 반드시 응답받을 믿으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앉아 있읍시다. 취해 전에 여러분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이게 자꾸 세상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지냐면요, 그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름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노름을 어느 정도 해야만이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은요,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만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본인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요, 피워야만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인색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있던 그 머무르던 자리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시간을 털어버리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입술로 지는 찬양의 입술이 여러분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 응답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을 내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저들 일제히 모였잖아요. 살아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이 살아왔더니 세상을 쫓아갔더니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고 집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빼앗기고 결국은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면서 자유 없이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는 일을 그들이 철저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께로 돌아와서 일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채우시되 기도로 채우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물러갑니다. 염려가 물러갑니다. 불안이 물러갑니다. 죄악이 물러갑니다. 뭘로 채우면요? 기도로 채우면. 여러분 우리가 뭘로 채우면 되냐고요? 찬송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늘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삶이 여러분 찬송하다 보면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한 걸 한 걸 나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밭과 같습니다. 농가 같습니다. 이게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농사하다가 안 하면요 잡초만 무성합니다. 멀쩡한 게 아니에요. 잡초만 무성해요. 잡초만 무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긴요 새들이, 쥐들이, 짐승들이 집을 지어요. 그럼 완전히 폐가 돼서 못 쓰는 거예요. 그만 목사님 나 그만두면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냅두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적당하게 이렇게 여러분 나는 세상과 교회를 적당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베레아리 친구로 어깨동무하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취향이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취향을 떨어버리고 습관을 떨어버리고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주의 오심을 반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방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가 이방인을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이방인을 통하여 축복의 선포가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여러분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봤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이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데가 있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이 사무엘하 이런 한 15장, 16장, 17장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쫓겨다녀요. 왕을 하다가. 근데 누가 뭐 때문에 쫓겨나가는가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칼을 빼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갔다. 어떻게?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감람산을 가는데 울며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들과 함께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가야 되면 신발도 못 신고 갔을까요? 근데 도망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누가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더니 물론 여러분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아히토벨의 모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그렇게 신으로서 잘했던 자가 충성했던 자가 이런 배반하고 아들이 왕이 되는 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기에 덧붙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지략과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모반을. 이 내용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히토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히토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모든 여러분 그 아이디어, 이 정책이 뛰어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신하기에 여러분 다윗의 일수고 일투족을 다 난 거죠. 그러니까 금방 역전되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히토벨 얘기가 나오니까 아히토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마도 여러분 이것은 주의 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이런 감당사례에 맨발로 가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맨발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17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아히토벨의 모략이 엄청난데 이때 누가 여러분 옆에 있냐면 또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는 이 후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을 쫓으니까 뭐라면 야, 나 쫓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런 압살롬에게 가고 뭐냐면 이 아히토벨이 모략을 내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 후세가 또 의견을 또 모략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들어보더니 야 그래 아히토벨도 좋은데 이 후세가 더 좋은 모략을 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2,000명만 내리고 그냥 신속하게 가서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했던 것이 아히토벨인데 이것이 무시되고 이 후세가 낸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 다윗 왕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시간을 내로 끌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아히토벨의 계략은 여러분 안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도 실패가 된 거죠.
왜냐하면 후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요단을 빨리 건너세요. 이쪽에 있지 말고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세요. 라고 해서 건너간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났는데요. 자, 여러분 다윗의 이 아히토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는 것 같으니 자기의 모략이 안 되는 걸 알고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이게 17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좋은 만큼 여러분 주의 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이 다윗처럼 위급한 상황 속이라도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일어나야 됩니다. 원래 10배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색하지 맙시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인색하게 하지 맙시다. 여기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 인색하게 하지 맙시다. 주의 날 확장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물질을 하나님 위하여 드려서 10배로 100배로 보상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꼬박꼬박 해도요 이것이 다 내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서 뭘 느껴봅니까?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내게 준 것을 흡득 구차했는데 더욱더 풍성케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의 체험의 역사가 기도의 체험의 역사가 위급한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사랑하는 원교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주의전에 올라 예배하는 것만도 어마어마하게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지금 일어나서 주의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고 사역하는 삶을 위하여 힘쓰고 예수로 교회를 되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 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하며 여러분 간증하며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긴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했지만 이제는 힘써 주 앞에 예배하며 힘써 사역하며 힘써 기도하며 주의 영광 드리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부름을 쳐주옵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부름을 쳐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없이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드려준 손길들 제목들 위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 통 역사하심이 일어나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주 앞에 사역하기를 주 앞에 기도하기를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온 교들 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